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56절이죠. 저는 오늘 주님 순환 축일에 성지주일이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이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오늘 제 2독서에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쓸 때의 서문과 그 근거를 오늘 제 2독서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인용했어요. 논문 전면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겁니다.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취해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순환의 의미이고요. 순환 성지 주일이잖아요. 순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셨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매번 십자가하고 십자가 매달고 있고 십자가의 길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쟁과 빈곤과 자연재해,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지진이라든가 또 날씨 변화, 우리도 직접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한 고통을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우리한테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고통을 겪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사순시기의 삶을 최정점으로 가면서 진정한 내 자신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그러므로서 이 지구가, 온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 길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오늘 성지주일의 결론인 스스로가 종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 삶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올 수 없었을까? 질문을 하시던가요, 그죠? 이런 것들은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 의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성의 이유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그의 지성이 무한하다는 가정하에서 근거를 하는 거죠. 인간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적인 사람들은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가 왜 십자가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 때 가까운 이런 분들이 예수가 바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간단히 죄를 용서해 주시면 잘 될 건데 왜 복잡하냐 이럴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잠시 짧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건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최고의 정의라고 말하죠.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정의는 중대한 죄가 범죄로 저질러지는 그 곳에서 중대한 형벌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벌을 받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범죄는 그 사람한테 속해 있는 건데 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고 인간이신 예수가 속지 않느냐, 이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거든, 대속. 이런 고려사항의 결과를 추구했을 때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만 상당히 이러한 신비를 설명하기에는 반대일 수도 있고 약한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문제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모두 한 말을 믿는데 이렇게 굼뜨냐, 마음이 둔하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루카복음 24장 25에서 27절.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에 그 가까이 있었던 무속인들 중에 한 명이 뭐 이름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는 바보라고 뭐라고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건만 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늘 우위에서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거룩한 계시이며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 일부인 거예요. 일부. 핵심이지만. 현대신학자들은요, 기꺼이 이 주제로 돌아갑니다. 특히 동방교회에서 동방정교회의 신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비움의 그리스도, 순환의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정의의 이성, 그리고 자신을 조화시키기 어려웠던 프로테스탄 개신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계시인 거예요. 계시.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또 자유로운 행위예요. 하느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기로 결정했다면 바로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그렇게 했고 어떤 필연성이 그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바보라면서요. 어떤 그 정권의 지난 정권의 무속인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벌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벌을 받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느님 사랑의 최고의 계시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하니까 이걸 1편으로 하고 또 2편으로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림 많이 부탁드리고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사순절에 그런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